오늘 말씀은 이제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7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 잠시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7교회에 대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은 이 교회들이 지도에 보면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반모섬에서 큰 육지로 넘어갔을 때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모여져 있는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7교회의 순서를 보면 좀 재미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쭉 있잖아요.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기도 하는데 반모섬에서 육지로 넘어와서 처음 만나는 교회가 지도상으로 에베소 교회이고요. 거기에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던 요한이나 전달하고 읽었던 사람들이 이 순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편지가 각자의 교회들에게만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회람서신, 그러니까 말 그대로 7개의 교회에 도착한 이 편지가 7개 교회 모두에서 이 편지를 다 읽고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숫자에 있는데 왜 굳이 7교회였냐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말하잖아요. 이 지역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7교회를 넘어서서 이 땅의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교회에게 전한 편지의 메시지가 끝나는 시점에 또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사대교회가 들을지어다,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교회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의 편지를 통해 자신들의 교회를 점검하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 1차적인 이유였겠지만, 이것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이 시대, 바로 1세기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교회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과거의 한 교회의 이야기로 쉽게 듣고 넘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와 우리, 그리고 하늘빛 광성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라는 교회에, 우리라는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의 본문에서 이러한
태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받았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즘 저는 집에 가면 아이들과 조금씩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점점 더 그래서 놀아주는 것이 재미있어지는데요. 아이들에게 참 듣기 좋은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소리입니다. 하빈아, 수빈아 라고 부르면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저희 부부가 집에서 생활할 때도 서로 존댓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안에서 여보, 오빠라고 부르면 서로에게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이 아이들이 계속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네 라고 대답합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이 네라는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은지요. 그런데 어제는 어쩔 때는 하빈이가 하빈아 저기 있는 장난감 좀 가져와 볼래요? 하고 물어보면 네 하고 대답하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옵니다.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부모와 소통하는 게 즐겁게 행복한지 종종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들의 이름 또 불러달라고 그 놀이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 기쁘실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참 듣기 좋은 대답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실까? 은수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네 주님 하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때이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또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셔서 은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책망하실 때, 돌이키길 원하실 때 네 주님 하고 대답함과 동시에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 행동하는 자들을 주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그 행위가 점점 죽어가는 교회였다 말합니다. 여기서는 죽은 자로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라는 것보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남아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기에 정확히 표현하자면 죽어가고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절과도 연결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너희의 행위를 다시 일깨워 지켜내라,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을 받은 태도와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키는 회개의 내용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자신을 일깨우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겠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가 있었던 이 사대라는 지역은 굉장히 전쟁의 요충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쪽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기 때문에 적들이 침략하기 참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염려를 다른 도시들에 비해 거의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요새였던 곳이었죠. 그런데 평화롭게 아무 일 없었던 그들이었기에 점점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들에게 역사적으로 두 번의 큰 침략이 있었습니다. BC 546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부터 함락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고요. 또 BC 330년 정도 후인 BC 218년에 안티오쿠스 3세 때의 시리아에게 침공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에게 도둑같이 이른다, 도둑같이 임하신다라는 말씀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현실적으로 두렵게 무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요새와도 같은 그 자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전쟁이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살고 있었다가 도둑의 때와 같이 침략당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신 성령과 교회의 사자들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너희의 영혼을 다시금 일깨워 회복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멸망의 날이,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무 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여기며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또 복음의 회복에 대해서 무뎌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오늘 말씀을 여기며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며 그 복음을 전함으로 살아나는 회복하는 교회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하늘빛 강성교회가 서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